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 자,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은 우리는 너무 참으로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아마 우리는 너무 우리가 많이 듣고 안다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능력을 오히려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또 염려가 되는데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좀 물어보죠. 우리 하은이도 있었는데 그래야지. 자, 우리 성민이 수영 좋아하죠? 수영 좋아하는데 혹시 물속에서 숨 안 쉬고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해봤어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수영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거의 저수지에서 살았는데 죽을 뻔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같이 수영하다 죽은 그 아이들도 있었고요. 뭐 그냥 그 저수지는 한 발만 떼면 그냥 내려가는 그런 곳이라 좀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위험하게 노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숨 안 쉬고 누가 오래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 사람은 물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코도 막고 참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고기들은 어떻습니까? 물 속에서 숨을 쉬죠. 자, 왜 그럴까요? 자, 물고기는 폐로 호흡을 하지 않고요. 아가미라는 것으로 호흡을 해요. 자, 이 아가미는, 물고기의 아가미는 이 물고기들 보면 어떻습니까? 물을 계속 마시죠.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호흡을 하는 거죠.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아가미를 통과하면서 그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 아가미에서 교환을 해요. 그래서 물 속에도 이 산소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용존산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대기 중에 산소는 굉장히 많은 편이죠. 21%가 산소인데 물 속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대신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부력이 있으니까 육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 사실 물 속에서 활동하는 물고기들은 에너지가 적게 들죠. 자,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요. 자, 물 속에 사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물 밖으로 숨쉬기 위해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 밖으로 나오면 오히려 물고기들은 질식해서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왜? 그들은 폐가 없기 때문에 이 아가미는 물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사람을 포함한 육지 동물들과 물에서 살지만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이 포유류,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하는, 자, 물에도 그런 동물들이 있죠. 이제 고래 종류들, 또 뭐 물개, 바다코끼리 이런 여러 종류의 물에 사는 포유류 동물들이 있는데, 그들도 역시 그들의 아가미가 없어요.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하기 위해서는 항상 물 밖으로 몸을 드러내야 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해서 폐에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폐를 가진 이 포유류 동물들, 사람을 포함해서요. 자, 우리는 그래서 물 속에서는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면 질식을 하게 되죠. 반대로. 자, 그래서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고래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자, 고래는 이게 코가 이렇게 등 위에 이렇게 붙어서 숨을 쉬기가 좋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고래는 숨을 쉴 때는 이렇게 물에서 살짝 나와서 코를 열고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이 고래들도 종류에 따라서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래들도 뭐 한 5분이나 10분 정도면 물 밖으로 나와서 호흡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물 속에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포유류 동물이 있는데, 이런 고래인데, 민부리 고래라고 그래요. 이 민부리 고래는 그 BBC 사이언스가 조사한 바로는 2시간 18분을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4시간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물속 3,000m 정도까지 잠수를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과학자들은 이 고래는 그렇게 덩치가 안 크기 때문에 그 바다에는 범고래라고 아주 무서운 고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래들을 피해서 자꾸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이 고래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말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물속에 살지만 폐호흡을 하는 동물들도 이 종류에 따라서 물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각각 달라요. 돌고래는 한 20분 정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뭐 코끼리 물범이라는데 한 6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거는 우리 민물에 사는 수달이라는 것이죠. 수달은 한 8분 정도. 얘는 뭐죠? 아주 인상이 좋잖아요. 참 웃는 그 모습이 부처님보다 부처님 뺨치는 것 같아요. 이 나무늘보는 사실 물속에 사는 동물이 아닌데 나무에 살잖아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40분 정도 숨을 안 쉬고, 참 대단해요.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1분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견디는 사람들이 한 90초. 우리 테디 형님 얼마나 견딥니까? 와. 예. 전문 그 해녀들이나 잠수부들은 보통 뭐 3분, 그 많은 경우에는 10분 정도까지 발제 훈련을 한 사람들은 뭐 기네스북에 20분 이상 있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사람들 아마 좀 특수한 그 산소를 공급받고 물론 이제 들어가서 산소를 숨 쉬는 건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뭐 그랬다고 하는데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1분도 힘들어요. 자, 이렇게 사람은 공기를 들여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산소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사실 산소가 생명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그 산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죠.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 생명의 숨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사람의 호흡은 우리 이제 두 종류잖아요.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들이쉬는 것으로, 들이마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임종을 맞을 때 대부분 이제 숨을 내쉬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마시지 않을 때 그의 생을 이제 끝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들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숨 쉬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것. 참 그 다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만일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맡겨두셨다면 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잠잘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다 쉽니다. 그렇죠? 아무 그냥 의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숨 쉬는 것을 우리의 의지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주관하시고 그분의 의지하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밤을 보내고도 이렇게 또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자, 생기는 바로 생명의 숨이죠. 자, 여기 불어넣으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는 의미죠. 자,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들여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 금요일 저녁에 공부하는 그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 자, 그의 모든 지식을, 그것을 아는데 그는 모든 힘을 다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자, 이것은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입니다. 또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 속에는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은 모두 그분의 생명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이고 실제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만일 우리가 진리가 아닌 그 무엇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상이죠. 우리가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자랑하고 싶은 자는 이것 가지고 자랑해라. 무엇이라고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랑하는 건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은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 자랑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 자, 이 두 말을 종합하면 왜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죠. 이 두 말을 종합하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 하나님을 알려면, 제대로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은 확실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서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외에는 우리는 아무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본 바가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사도 바울은 또 여기서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창조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100% 창조 안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거기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창조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도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이 만드신 만물들도 그분과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창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 안에서만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기왕 들어온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자, 이거 지금 출애굽기 20장 20절 십계명의 넷째 계명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에 여기 지금 에스겔이죠. 죄송합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창조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우리가 십자가 밖에서 찾거나 아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참으로 생생한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도 허공에 누워서 쉴 수는 없잖아요. 저 공중에 우리가 누워서 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피곤한 몸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자, 우리 다시 성경에서 우리 모세 오경 가운데 그 십계명이 두 번 나와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자, 다른 9가지 계명은 똑같아요. 물론 조금 글자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넷째 계명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 둘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지만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뭘 상기시킵니까? 예.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물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뭐 우리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홍해도 건넜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구원의 기초가 거기 놓여 있었죠. 자, 그 피가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을 나올 수도 없었고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의 넷째 계명은 바로 이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안식일에 그 의미를 두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에 그 안식일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때에 거기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창조와 십자가는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위에 눕힘을 받으시고 거기 팔을 벌리시고 그 손에 거친 못이 박혀지고 또 그 십자가가 거칠게 들려서 구덩이에 내려 꽂힐 때 그 고통을 우리는 안 당해봤으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그 십자가는 그 고통이 아니라, 자, 바로 이 말씀을 좀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자,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보니까 운명하시다, 또 돌아가셨다, 뭐 숨졌다, 세상을 떠났다. 영어에는 뭐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ive up the gh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또 이 사람들은 passed away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아무튼 그 죽음이라는 말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헬라 원어의 가장 문자적인 표현은, 여기 운명하시다, 여기 이것의 가장 문자적인 표현은 숨을 내쉬셨다. 숨을 내쉬셨다. 그래서 원래 그 단어의 뜻은 그 의미를 포함하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뭐 죽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뭐 달비라는 그 번역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He expired. 여러분, expire가 뭡니까? 예? 예. 뭐 우리 면허증 같은 데 보면 기간 expire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뭡니까? 만료, 끝난다, 이 말 종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expire라는 단어도 원래 영어가 아니고 그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의 월 뜻은 숨을 내쉬다는, 숨을 내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expired 하면 죽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또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장 우리말로 가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숨을 내쉬다. 또 영어로 가장 정확한 표현은 breathed out, 숨을 내쉬다. 예, 혹 expired. 예. 자, 바로 그분의 숨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생기죠. 생명의 숨을 그분은 내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창조 때처럼, 그죠? 우리로 하여금 들어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마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숨을 내쉬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창조주의 희생 위에, 창조 때부터 창조주의 희생 위에 우리 인류는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숨을 내쉬죠. 우리가 하루에 뭐 몇 번 숨 내쉬는지 잘 세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수없이 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 있습니까? 다시 들어 마시니까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죠. 내쉬고 끝났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죽음에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호흡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자, 여기 욥은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다는 것은 숨 쉬는 것이고, 숨 쉬는 것은 내쉬고 들이쉬는 이 과정이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exploration and inspiration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은 그 생기를 들이마시는 거죠. 그것이 인스피레이션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내쉬셨고요. 자, 우리는 왜 숨을 내쉽니까? 새로운 숨을
들어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내쉬어야 되죠. 그렇죠? 자, 새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리고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비워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내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지금 매일 호흡하면서 이것이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흡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토록 생명의 숨을 내쉬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뭐 한 번 탁 그냥 해놓고 그냥 뭐 자동 기계처럼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그죠 무심한 분으로, 참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을 들이쉴 때마다 그분의 생명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갈바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일에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이 눈에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것이죠. 자, 십자가는 단순히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해오신 일과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느 한 역사적인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입니다. 자, 우리가 매 순간 숨을 들이쉴 때마다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임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심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몸에 그 원리들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것은 참 이거는 그냥 사소한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장엄하고 중요한 일이죠.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 세상에서 유익했던 모든 것, 그가 그 젊을 때에 젊음을 바쳐서 배우고 그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참으로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들이었지만은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아는 것은 생명을 아는 것이고, 자, 우리는 거기서부터 은혜와 진리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우리의 기억, 생각 속에 두고 살 때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를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매 호흡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호흡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호흡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의를 호흡하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 150편은 어떤 장입니까? 제일 마지막 장이죠. 시편 제일 마지막 장이 150장인데 마지막 절이 6절이 마지막 절인데,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생명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렇죠? 우리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참으로 우리의 이 생명, 하나님께 주신 이 호흡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